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주를 향한 마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한결같이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상황이 어렵다고, 상황이 좋다고, 상황 핑계, 사람 핑계,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 형통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도 주 앞에 아뢰어 봅니다. 주님 허락하시사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먼저 나가시사 그 문제 먼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 그 마스크를 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지금 오늘 독감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비말이 터져서 안 좋을 수 있어서 하고 계시라고 드린 거고요. 그리고 뭉탱이로 드린 이유는 어르신들 마스크 꼭 하루나 이틀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니까 그냥 막 쓰세요. 막 쓰시라고 드린 거니까 가져가셨다가 하루 쓰고 그냥 버리시고 또 쓰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지금 독감이 많이 퍼지고 있고 어르신들한테는 코로나가 많이 퍼지네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이번에 병원 갔는데 대기자가 37명? 그래갖고 1시간 반인가 기다렸어요. 뭐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애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간센터 운행하잖아요. 근데 운행하는데 지금 절반 이상이 코로나 걸리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나오질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10분 정도 되세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빨리 퍼지고 있는데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뭐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아직은 코로나가 어르신들한테 위험한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 독감도 되게 심하네요. 생각보다 기침도 많이 나고 열도 많이 나고 몸살기처럼 이렇게 몸을 좀 힘들게 하는 게 있으니까요. 모쪼록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조금 주의하는 게 서로 좋으니까. 저도 오늘만 좀 지나면 나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가 조금 좀 힘든데 오늘 지나면 확실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에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종결 지으며 이렇게 살자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시작되는 얘기와 연결되는데요. 1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면 영문이라는 게 나와요. 영문이라는 건 옛날에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진영, 소위 말해서 마을을 얘기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마을 울타리를 얘기해요. 영문 밖이라는 건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어떤 교회 표어봐도 뭐 영문 밖으로 뭐 이렇게 표현 나오는데요. 영문 밖으로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이 영문 밖으로라는 표현은 다음의 표현과 연결되거든요.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돼 있죠?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 첫 번째 의미는 뭘까요?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건 고난 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으러 가자.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으러 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 표가 되면 되게 어려워져요, 마음이. 이걸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영문 밖에 예수를 만나러 가자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예수처럼 고난당하자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영문이라는 건 마을 울타리라고 그랬잖아요.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 없는 곳으로 가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표현이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이 표현을 그냥 표현이 멋있으니까 영문 밖으로 함께 나가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표현은 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영문 밖으로라는 말은 고난받으러 가자라는 말도 되고요. 사람 없는 곳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돼요. 이 사실은 더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문 밖에 예수를 만나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문 밖으로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 얘기가 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처럼 우리도 고난받으러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를 만나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오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15절 16절 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영문 밖에 나가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는 뭐라고 돼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왜? 그분이 고난 당하심으로 나는 영문 안에 살게 됐으니라는 뜻이죠. 그 영문 안에 살게 됐으니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뭐 한대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뭐래요? 이 같은 제사. 거기다가 줄 쳐넣죠. 이제 여기서 이제 종결이 돼요. 영문 밖에서 예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하신 것으로 제사를 완성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제사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예수께서 완성했다고 하면서도 또 하면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거지. 그걸 왜 또 하고 있어? 그거 그만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번 짐승 가지고 제사를 모셨는데 어느 날 이제 짐승 제사를 예수께서 끝내셨대요. 그럼 우리 이제 무슨 예배 드려요? 완성됐는데 예배가. 예배 드릴 필요 없네 뭐. 이제 예수가 다 했네 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예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 그게 바로 13장 1절부터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과거에 사랑했으니 이제는 됐다 라고 멈추지 말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사랑을 지속하는 게 뭐다? 삶의 예배다. 너희들 예배가 끝난 줄 생각하지 마. 예배는 계속 드리는 거야. 뭐가 예배야? 형제들 사랑하는 게 이제 너희들 예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라. 거기다가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끊임없이 제가 질문하고 답했던 대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공간도 열어놓고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대관도 하고 커피도 팔려고 하고 그리고 음료도 팔기도 하고 놀이터도 운영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야겠다. 이게 제 머릿속에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는 뭘까? 문화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찾아졌어요. 그게 이 두 가지.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예요. 우리들은요, 누군가를 사랑하되 그 사랑하는 게 조건이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문화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 내 가족, 내 편, 이걸 사랑하는 건 세상의 사랑. 그 사랑 말고 우리는 포괄적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내게 득이 되지 않아도, 내게 잘하지 않아도, 내게 불편한 사람이라도 그조차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것.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자기를 팔려고 하는 유다도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는요, 2절인데 손님 대접입니다. 그거를 거기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환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대. 성경적인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인데 환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환대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던 오늘 본문 속에 그 얘기가 환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습관이었고요. 그래서 이 환대 문화는 무슨 문화냐면 집 앞을 지나가는 손님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극진하게 대접해서 그가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사랑방 문화가 있었죠. 이 사랑방은 누구를 위한 방이었어요? 사실은 집주인을 위한 방이 아니죠. 가객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 묵기를 유숙하길 원한다면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게 사랑방이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유교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되 아낌없이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문화고, 누군가가 내게 와서 손님으로 찾아온다면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그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됐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대관을 했는데 이어진 교회라고 여기 칼빈 대학교 옆에 새로 들어온 교회에서 마더와이즈라는 수업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수업을 했어요. 얼추 사람들 세보니까 한 30명 정도 왔어요. 30명 정도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여기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밥 먹고 갔어요. 남의 교회가 왜 남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환대 문화고 그게 사랑하는 거죠.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교회, 너의 교회가 아니라 그 또한 우리 교회가 돼가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가 소통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교회인 거죠. 우리가 병들기 시작한 건 뭘까요? 남의 교인 뺏어다 우리 교인 만든 거거든요. 잘 다니는 사람을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불가항력적으로 교회를 옮기게 됐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의 교인 데려다가 총동원 주일인데 한 번만 와줘. 좀 와서 앉아만 있어줘. 그러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앉아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신기해요. 요번에 중영교회에 어느 한 목사님이 반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웬일로 또 대형교회 목사님이 반성한다는 소리를 다 하시나? 그러고 봤더니 그분이 참 멋진 표현을 써요. 그분이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회를 간 교회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500명이 모이던 교회인데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성도 수가 800명이 늘었대요. 1,300명이 됐대요. 엄청난 부흥이죠. 거의 2배가 더 늘었으니까. 근데 너무 이제 자리가 꽉 차고 또 은혜가 되니 그분은 와서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근데 그분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가서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등록하신 분 중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계시냐고. 있었을까요? 없었던 거죠.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대부분 다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작은 교회나 온 영세한 교회나 문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작은 교회에서 떠나서 큰 교회로 옮겼던 거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꽤 많은 거예요. 500명 교회에서 800명이 1300교회인데 그 800명이 대부분 다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흡수된. 그래서 그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반성해야 된다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다시금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됐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다른 교인들이 잠깐 와서 또 머물고 있으니 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었고 야 이분 괜찮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건 되게 좋은 일이죠. 그리고 남의 교회도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잘 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문화로 잘 될 때는 그것은 건강하지만 그리스도의 문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건강을 찾고 있다면 그건 병든 상태가 되는 거죠. 첫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구애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거고. 두 번째는 손님을 대접하되 손님도 극진히 대접하는 게 맞죠.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는 이 중에 이분이 손님인지 내 형제인지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대접하지만 남의 손님은 남의 손님대로 대접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내 식구는 내 식구대로 대접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오해 없이 서로 간에 소통하는 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볼까요? 3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환대죠. 누군가를 잘 도와주되 어려움을 당하는데 바른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뭐 너무 단순하네. 그렇죠?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결혼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리는 사람들도 늘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성한 예배를 내가 성취해 가고 있는데 그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엔 이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는가?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는가? 형제를 진짜 사랑했는가? 누군가 바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도망갔는가? 아니면 그를 도왔는가? 부부관계가 원만했는가?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왔던 거고요. 그렇게 해왔다면 예배를 참 잘 드렸던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예배 그리고 그 다음 예배인 삶의 예배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환대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대접하되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